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앞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4주간에 걸쳐서 총 제목을 좀 보시겠습니까? 약속을 믿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라는 총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 드릴 말씀은 우리 구도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존 신자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약속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좀 펴 넣으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죠.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믿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성경이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또는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입니다. 첫 번째 뭘 믿어야 된대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구나. 그분의 존재를 반드시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답니다. 이 상은 영생도 포함되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받을 모든 상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 즉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요걸 믿는 겁니다. 요거를 진짜로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성경이 누굴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없다 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우리 엄마 아빠는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앞에 있는데 버젓이 같이 다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 진짜 어리석은 아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은 확실한데 진짜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실까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느끼고 배우고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네, 그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다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심이고요. 두 번째가 자연계,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하나님을 한 번도 몰랐던 사람들도 양심적으로 살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가 뭐냐면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책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존재를 아주 특별하게 인간들에게 알려주셨죠. 오늘은 그 일반 계시 중에 우리가 특별히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이게 천연계죠, 자연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저 몰랐는데요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과 우리는 성경을 비교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좀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시계가 있다라고 좀 가정해 볼게요. 째깍째깍째깍 가는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 시계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어 라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믿을까요? 쉽게 말하면 갤럭시 워치 또는 아주 비싼 그런 시계를 이거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거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것도 이거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저절로 된 거야.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계보다도 더 정확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자전이 뭐냐면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게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그럼 공전은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게 365일 5시간 48분 46초 이게 공전 주기입니다. 이거는 단 1초도 바뀌지 않아요. 정확하게 지금까지 매년 돌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하나 가져왔는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모습인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태양이 앞으로 가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태양도 어디를 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돌고 있거든요. 그 태양이 가고 그거를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주의 모습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가요. 도대체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저절로 됐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소위 말하는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동일한 속도로 지금도 돌고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절대자가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들었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만 더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우주에 있는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별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다 어떠한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별들의 운행을 이렇게 선으로 쫙 그어가지고 만든 영상인데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1분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태양을 주위로 이제 도는 어떤 별들의 이제 주기인데요. 이 간격 하나하나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간격으로 별들이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다 이렇게 주기를 갖고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선으로 다 그어보니까 이렇게 아주 예쁜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절대자,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것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시고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운행하고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예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에 맞는 그 어떤 정교한 것보다 아주 정교하게 운행되고 있는 천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는가? 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천연계를 통해서 창조주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 4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함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여러분, 8월 15일이 어떤 날이죠?
다들 똑똑하십니다. 네,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또 아시아의 몇몇 나라가 일제시대 때, 즉 다른 나라에 이렇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날 다 항복해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맞은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킵니다. 근거가 있죠? 바로 한국의 독립, 이 독립이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6월 22일은 혹시 어떤 날인지 아세요?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제 셋째 막내 딸내미입니다. 지민이인데요. 여러분 6월 22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지민이 생일. 역시 센스 있으십니다. 네, 지민이의 생일입니다. 저희는 6월 20일 요 전후로 해가지고 지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물놀이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커서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매년 생일만 되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도 해서 지민이 생일 선물로 늘 물놀이장에 가서 이제 재미있게 하루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6월 22일을 제 달력에 다 적어놓고 지민이 생일을 이제 축하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일주일이 7일일까요? 과학적으로요. 왜 일주일이 7일일까요? 과학적 근거로 혹시 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일주일 7일제로가 되게 복잡한 겁니다. 예를 들면 1년 365일이죠. 그렇죠? 365일이니까 5 단위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을 5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5일로 하면 무조건 5일, 10일, 15, 20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무슨 요일이 어떤 날인 거를 바로 할 수 있어요. 달력 안 봐도 다 바로 외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이 5일이면 3일만 일하고 이틀 쉴 수 있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일주일을 7일로 할까요?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네. 참죠. 과학적 근거요. 과학적. 네, 말씀해 보십시오. 그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7개. 아닙니다. 네. 수금, 지화, 목토.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인 이유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일주일은 7일일까요? 이것은 유일하게 성경이라는 책에만 그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일주일에 7일이냐면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7일이라는 이 주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종교 서적, 불교나 다른 이방 종교 서적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성경에만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즉 수많은 모든 인류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일주일 주기를 단위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7째 날, 즉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라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권위 있고 과학적인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오늘날에도 미국은 대통령이 선거가 되면 선출이 되면 취임식 때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나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원칙대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겠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성경에 어떤 책이길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를 다스리는 원칙이 성경의 원칙을 갖고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요. 여기 보면 작은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 성경책이 요거거든요. 이게 누구 성경이냐면 위대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제일 유명한 그분의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놓고 여기다 놓고 난 이제 미국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통치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락 오바마가 한 번 더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선언을 했는데 여기 성경책이 두 개거든요. 하나 더 이게 뭐냐면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흑인 목사님이 있거든요. I am a dream 그랬던 그분인데 그분 성경책을 하나 더 갖다 넣어서 성경책 두 권에다가 손을 얹고 나는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말씀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치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만큼 성경이라는 책은 이렇게 권위 있는 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은 정말로 확실한 책일까요? 이 성경이 정말로 거짓이 없고 과학적으로 일치하고 확실한 책일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1943년 도이첼리라는 사람 과학자인데 여러분 공기에 무게가 있을까요? 있죠. 그걸 우리는 기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압. 그래서 기압이 높다, 낮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공기에는 무게가 있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1600년대입니다. 이 도이첼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이 공기도 무게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 400년밖에 되지 않아요. 증명된 게.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욥기 28장 25절에 보면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성경은요. 3500년 전에 바람이 경중, 즉 무겁고 가볍다. 바람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3500년 전에, 즉 인류는 한 300년에 알았던 것을 성경은 3500년 전에 바람에도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의 순환인데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죠? 태양이 내리쬐면 물이 마르죠. 즉 수증기가 올라가서 증발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구름이 되잖아요. 구름이 많아지면 다시 땅으로 비가 되어서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빗물이 흐르다가 태양이 오면 다시 물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물이 순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17세기에 마리 오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증명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이 과학적 사실을 안 것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욥기서에 보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물이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것이 안개가 된대요. 쉽게 말하면 증발해가지고 뭉쳐져서 안개가 돼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된대요? 비를 이루고 내린다. 성경에 물이 뭐 한다는 거예요? 순환한다는 것이 이미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보다 성경이 훨씬 더 과학적인 겁니다. 훨씬 더 이전에 이 물의 순환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술 전에 손을 씻는 행위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수술에 앞서서 손을 씻고 아주 위생적인 장갑을 끼고 우리는 수술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본 상식이잖아요. 근데 기본 상식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840년대 한 200~300년 전에 비엔나의 한 산부인과 병동에 치사율이 6명 중 1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럼 6명 애를 낳으면 1명이 죽어요.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네, 그냥 의사들이요. 다른 거만 수술하다가 애 나온다 그러면 와가지고 손도 안 씻고 그냥 그
수술하던 손으로 더러운 병기는 걸로 애를 막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하던 아이도 감염돼가지고 6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자 이츠나크라는 이 사람이 손 씻는 규칙을 제정해서 해보니까 3개월 후에 84명 중 1명으로 아주 치사율이 낮아집니다. 이거 너무 상식 아닙니까? 수술하려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애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몇 배를 정말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이 아주 죽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을 씻거나 또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라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라는 책에 보면요,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이 유출병은 말 그대로 피가 흐르는 병이거든요. 누군가로부터 감염이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옷을 깨끗이 빨고 손을 씻어라, 물로 몸을 씻어라. 그래야지만 그 모든 병균을 씻어내고 진 안으로 와야지만 감염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이미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과학보다 훨씬 앞섰죠. 네 번째는 전염병자가 격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미 코로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 딱 걸리면 우리는 보통 2주 격리, 집 밖에서 못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 상식이죠. 여러분들, 이 상식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AD 14세기까지 이 흑사병, 유럽의 흑사병 때문에, 즉 격리하는, 즉 전염병에 걸리면 격리만 하면 그 전염병을 확산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격리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민수기라는 책에 보면 모든 문둥병 환자, 유치병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된 자, 이 문둥병 환자도 쉽게 말하면 감염병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뭐 하라는 거예요? 격리하라는 거죠. 아, 격리하면 전염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보다 훨씬 앞선 하늘의 말씀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피의 중요성인데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 아시죠? 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데, 이 조지 워싱턴 이 대통령께서 혹시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늙어 죽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예, 맞아요. 보니까요, 1799년, 이제 이 대통령이 다 퇴임을 하고 최고의 의사들에게 이제 진료를 받았을 때였거든요. 그때 보면 12월 14일 새벽 3시에 장군, 이게 이제 워싱턴 장군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열이 심하게 났으며 그날 낮에 농장 관리인이 와서 많은 피를 뽑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의학이 뭐냐면 열이 나면 피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밤 11시에 제임스 크레이크 박사와 다른 2명의 의사가 와서 열이 안 떨어지니까 2번에 걸쳐 또 많은 피를 뽑아냈습니다. 그래도 증세 호전이 없어서 또다시 피를 뽑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가 천천히 나오면 너무 많이 뽑은 거죠. 피가 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장군은 사망했다. 이게 의학 일보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의학을 몰랐어요.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피를 뽑아요. 또 열 나니까 계속 뽑아. 그래가지고 피를 다 뽑아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다 뽑거나 또는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할례의 과학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이제 남자 포경 수술이거든요. 남자 생식기 앞에 있는 조그마한 살을 이제 잘라내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의식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도 뭐 그냥 어떤 성경적 의식이 아니라 어떤
네, 그것 때문에 하고 있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1954년에 보면 보스턴 8만여 명의 이 자궁 정부암, 쉽게 말하면 여성의 자궁에 암이 생기는 환자 조사해 봤더니 비유태계가 8.5배나 많아요. 쉽게 말하면 남자의 그 생殖기 잘라내지 않으면 앞에, 즉 포경수술 안 하면 그 앞부분이 되게 더럽거든요. 세균이 많아서 부부관계를 할 때 여성의 자궁에 나쁜 균이 들어가서 많은 부분에 여성들이 아픈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도 8.5배가 낮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대대로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8일 만일까요? 가장 출혈. 네, 처음에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냥 8이라고 하니까 했던 거죠, 성경에서.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요 근래에 이제 증명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칸딜러 논문에 보면요, 응혈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피가 어떻게 돼요? 굳어야 되는 거잖아요. 피가 빨리 굳어야지만 과다 출혈로 죽지 않잖아요. 그걸 응혈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응혈소가 모든 인간, 특별히 남자의 평생에 단 하루,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는 110%가 나온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지 8일 만에는 피를 흘려도 가장 빨리 피가 굳어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그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마취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칼로 했을 텐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돌칼로 했을 텐데. 그러면 그걸로 잘라냈을 때 피가 너무 많이 나면 애가 위험하니까 생후 8일째에는 피가 급격하게 딱 멈추는 거예요. 빨리 굳는 날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거죠. 그만큼 성경은 이 과학적 사실보다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한 것을 과학이 지금 증명해낸 겁니다. 자, 7번째입니다. 공간에 달린 지구.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구는 아까 영상 보셨죠? 우주 공간에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이것을 증명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뭐냐면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 생각했거든요. 옛날에는. 그걸 천동설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니다. 지구가 도는 거다. 라는 것으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이 유명한 과학자가 이 만원경을 발견합니다. 만원경으로 별을 보니까 별이 동그란 거예요. 그때 처음 안 거예요. 그러네? 별이 동그라네? 그리고는 우주에 어떤 끈도 없는데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주 공간에 행성이 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증명하죠. 쉽게 말하면 모든 별들과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거를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보니까 그는 땅을 공간에 다시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구가 지구 땅이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 8장 27절에 보면 그가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즉 하늘이 이렇게 동그랗게 지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이 지구는 공중에 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과학보다 앞선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욥기가 쓰여졌을 때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즉 바벨론, 이집트, 인도의 그 당시의 우주관입니다. 이 앞에 그림을 좀 보시면 이 바벨론에 보면요, 여기 쟁반 같은 게 하늘이거든요. 그 왼쪽 오른쪽에 동그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태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 사람들은 그 당시에만 해도 큰 우주 거인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태양을 발로 뻥 차면 그 태양이 이렇게 넘어가면 그게 하루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 또 거인이 가가지고 태양을 가지고 이쪽으로 와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발로 뻥 차면 그게 그 당시 즉 3500년 전에 바벨론의 우주관이에요. 이집트는 보면 여기 보시면 땅은 몸의 여신의 몸이고요. 하늘도 여신의 몸이고 그 위에 별이 박혀 있습니다. 별이 박혀 있고 그다음에 비가 내리는 것은 여신의 젖이 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 당시 이집트의 우주관이었고요. 인도는 뭐냐면 커다란 코브라가 또아리를 들고 있고요. 그게 하늘이고 그 위에 거북이가 있고 결국 코끼리에 의해서 지구가 움직인다. 이게 그 당시에 즉 욥기 시대 때 바벨론과 이집트와 인도의 우주관이에요. 얼마나 미개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에 아니야. 지구는 공중에 달려있는 거야. 라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냥 단순히 우연히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우화가 아닙니다. 조작된 책도 아닙니다. 과학보다 훨씬 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위대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우리는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구원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이 아버지가 없었어요. 늘 속상하고 아이들에게 놀림받았습니다. 엄마는 물어봤어요. 엄마, 저는 왜 아버지가 없습니까?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이 엄마가 드디어 이 아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아들아, 사실은 너의 아버지가 저기 옆나라, 즉 고구려의 태왕, 임금이시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만약에 아들이 커서 나를 찾아오려거든 증표를 가지고 와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봅니다. 어머니, 그러면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7 모난 돌 위 소나무 아래 약속의 증표가 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증표를 가져가야지 아들이라는 거 증거니까 열심히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약속의 증표가 자신의 동네의 뒷산 정자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밑을 막 탔더니 약속의 증표로 뭐가 있었을까요? 부러진 칼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이 칼을 가지고 드디어 고구려의 태왕, 그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주몽, 여러분 아시죠? 주몽을 만나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몽이 말합니다. 너가 나의 아들이냐? 그러면 증표를 내놔봐라. 그러자 자기가 찾아왔던 칼 반쪽을 딱 꺼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갖고 있던 반쪽의 칼을 꺼내서 딱 맞춰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아, 너가 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말로 가난하고 아버지가 없었던 세상에서 놀림받던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뭐가 된 겁니까? 왕자가 된 겁니다. 계를 잃은 왕의 자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것이 그 아이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래요.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온 우주의 절대자, 그 창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들고 때로는 어렵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결국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창조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멋진 분인지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4가지의 선언 약속인데요. 첫 번째, 우리는 신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함께 나눠서 앉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이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분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혹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결국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왕의 자녀니까 결국 우리도 왕이 될 운명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하늘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좀 허름하고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땅 우리 땅이 아니니까요. 결국 우리는 하늘 본향에 우리의 진짜 집이 있는 그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 1월 24일 BBC 보도에 보니까 이 남아프리카와 스웨덴 연구진이 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곤충이 뭔지 아십니까? 소똥구리 또는 새똥구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새똥구리가 요즘에는 없지만 참 보기 힘들지만 저도 어렸을 때 한 몇 번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새똥구리가 똥을 굴리면서 정확하게 자신의 집을 찾아갈까요? 못 갈까요? 어떻게 찾아갈까요? 그러니까 뒤로 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뒤로 굴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찾아갈까요? 뒤에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스웨덴 연구진들이 막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요. 이 새똥구리가 은하수를 바라보고 길을 찾아요. 그러니까 곤충인데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늘을 보고 찾는 거예요. 짧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새똥구리는 어떻게 똥공을 직선으로 굴리며 장거리 이동을 할까요? 스웨덴 룬드대학교 연구팀은 새똥구리가 길잡이로 은하수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편광을 방출하는 은하수는 특정 방향으로 광파가 정렬되는데 새똥구리는 편광에 알맞은 겹눈을 가지고 있어 가능하죠. 달빛이 없는 밤하늘에서도 새똥구리는 은하수 나침반 덕분에 직선으로 똥공을 굴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미물인 쇠똥구리도 하늘을 보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귀한 본향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샛별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 샛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곧장 가시면 그 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계시고 결국 하늘에 문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여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 초청에 여러분 반응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저 하늘까지 꼭 이르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